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기다림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물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합니다.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태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은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떨 때 기쁘십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아질 때 기뻐하고, 내가 좀 잘 될 때 기뻐하고, 문제가 좀 해결될 때 기뻐하지요.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거나 길이 막히면 우리는 찬양을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찬양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내 상황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주님은 낮은 자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소위 말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냥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마리아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오해와 위험,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마리아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암담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런 처지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마리아 자신의 그 비천함을 살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 처지는 어찌 될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능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에게 처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아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기쁨과 찬양의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입니다.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조급함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잠시 덮어두고 내가 일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먼저 번제를 올렸다.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을 알고 점점 두려워 떨면서 점점 그 자리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이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길갈에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종교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의식을 행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름 기다린다고 했지만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 조급함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 그 제사는, 그 번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의 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내가 강해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한 중에도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것,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자, 내 힘으로 처리하자,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흘러나온 기쁨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라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준일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점점 더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 개인의 어떤 고백, 마리아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가진 자가 더 가진다. 높아져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요.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를 채우시고 기다리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세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이라면 가장 강한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 가장 권력 있는 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변방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힘과 권세가 아니라 연약함과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찬양이 그저 우리의 단순한 소망과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나타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양산가족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각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천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의 변화, 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곧 맞이할 성탄절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